오늘 여러분 오셔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오셔서 얼굴을 보여주시면 힘이 많이 납니다. 또 보면은 점점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힘이 더 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웃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아파하시기도 하는데 좋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막 요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때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서 간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누굴 고쳤다, 뭘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설교는 예수님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보여주시는데 제일 잘 보여주시는 게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저는 만약에 요약해서 내가 신약을 하나만 딱 골라서 보고 싶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가는데 이걸 관통하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그거는 사람이 사람 냄새가 나는 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마음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거.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촉촉한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것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자꾸 말하고, 또 예수님하고 부딪혔던 사람들은 뭘 얘기했냐면 규칙, 법칙을 자꾸 얘기해요. 근데 규칙, 법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메말르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뚫어져라고 들여다보면서 간파했던 건, 마음이 메말르면 소용이 없어요. 성실한 거 좋지만 진짜 큰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큰 결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지 몰라버리면 메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전곡을 확 찌릅니다. 전곡을 확 찌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했고,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 얼굴 앞에 가면이 너무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면이 너무 두꺼워지면 진짜 내 모습이 뭔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면을 확 벗겨버리신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겠습니까? 평생 화장 안 하고 동네 길 앞에, 우리 집 앞에 가게도 안 가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쌩얼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겠어요? 좋지 않죠. 당황스럽고. 예수님은 그 속에 자기 얼굴이 있잖아요. 맨날 화장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얼굴 말고 그 속에 얼굴 있잖아요. 게다가 더 반전을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당신 얼굴에 기미가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는 기미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기미를 지워야 된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기미가 예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데 사실은 본질을, 뭐가 중요한지를 확 뚫고 들어가요. 말이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 보니까 한진해운이라는 회사가 파산을 했다고 하더군요. 회사 적자 나는 회사를 파산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래야죠. 적자가 심한데 그래야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회사가 망해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더라도 회사를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그래도 맞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게, 수천 명이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문을 봐도 회사가 없어졌구나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서 많은 가정들이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 직장이 없으니 어떻게 먹고 살지 방황하고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기도할 일도 생기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말 속에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매력이 넘쳐요.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면 왜 좋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힘주시는 분이고 나를 받아주시니까.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본질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점점 안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간음, 이혼, 또 더 나가면 음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중학교를 딱 올라가니까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음란 비디오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자유행위 하지 마라. 이러면서 교육을 막 했어요. 그리고 꼭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그때 한 100명 정도 모여서 교육을 받았는데, 보건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 오셔서 교육을 하셨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금기시 되었고,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금기시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다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옳다 그르다 딱 가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전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단어를 왜 붙여놨겠어요? 집집마다 사랑하면서 살지만 또 집집마다 그 안에 전쟁터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옛날에는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28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뭔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옛날 성경 버전을 읽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뭐가 됩니까? 음욕이 어디서 일어나요? 여자를 보고 일어나는다고 돼 있잖아요. 여자를 보고, 옛날식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예를 들면은 성폭행 사건이나 또 남자가 음욕을 품는 일이나, 이 모든 게 여자를 봐서 그렇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여자들이 옷 입는 게 잘못됐다, 여자들이 꼬리를 쳐서 남자가 그렇게 유혹받아서 길로 빠졌다, 이런 식의 해석도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간음이란 일들이 일어나거나 때로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게 여자 혼자만의 책임일까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사실은 여자 혼자서 혹은 여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부정 탔어 라는 이야기가 훨씬 나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해도 여자가 훨씬 더 짐이 크고 오랫동안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많이 제가 인용했으니까 아마 기억도 하실 겁니다. 여자가 간음해서 끌려왔는데, 이 간음, 이게 강간 사건인지 성폭행 사건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혼자 할 수 없는데 거기 남자가 없습니다. 남녀가 같이 있어야 벌어지는 일인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여자가 끌려와서 돌로 맞아 죽게 생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특이한 케이스 같죠. 근데
실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하고 맞물립니다. 오늘 말씀의 성경은 제대로 다시 번역을 해놨어요. 28절 다시 보십시오. 중요한 게 시간의 순서입니다. 잘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향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에서 그동안 뭘 보지 마세요, 여자를 보지 마세요, 야한 걸 보지 마세요, 막 이런 교육을 많이 해왔지만 실제로는 여자를 보지 마세요, 혹은 여자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와 예쁘다 잘생겼다 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정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기한 말씀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음욕이란 말씀이 먼저 있어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음욕이라는, 음심이라는 마음이 사람이 나타나기도 전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여자가 딱 나타나서, 여자가 나타나기 전에 음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심이라는 게 먼저 있고 거기 여자가 딱 나타나니까 이 남자가 그 음심에 따라 여자한테 행하게 된 거죠. 본질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살면서 여자가 문제야, 혹은 눈앞에 보이는 게 문제야, 이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남자 혹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음심이 먼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한 거 하지 마라, 뭐 야동 보지 마라,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더 깊은 속에 음심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음심이 뭐냐면 사람이 나타나기도 전에 생기는 그 마음, 음심은 바로 뭐냐면 내가 목적이 있는데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내 수단으로 확 삼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욕구가 정말 동한다. 근데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럼 저 사람한테 내 욕심을 풀어야겠다. 말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두 말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라는 말과 결혼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만납니다 라는 말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라는 말은 사랑한단 말입니다. 근데 결혼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은 사랑한단 말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쓴다는 말이죠. 내가 사람을 만나서 안아주고 싶습니다라는 말과 내가 지금 진짜 안고 싶은데 누가 딱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내가 안는데 좀 써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확 지금 뭐 간음을 얘기하지만 더 속으로 쑥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 모인 사람들아, 여기 성경 속에 여기 모인 사람들아, 사람이 당신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수단이 돼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더 깊숙이 사람이 수단이 돼버린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어떻게든 풀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간음 사건도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야단맞는 사람들이 어떤 경향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를 분리해요. 뭘 분리하냐면 법적인 그 규칙 같은 신앙이 이런 건데, 에휴 나는 뭐 여자를 건드린 적도 없고 솔직히 내가 법적으로 뭐 성폭행하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남의 얘기지, 신문에 나오는 얘기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모습이 뭐냐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런 거 하나 없이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자세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19장을 잠깐 넘겨보십시오. 같은 성경이니까 금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잠깐 넘겨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의 1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음행이나 간음이라 이런 법 중에 이혼이라는 법 중에 이혼 증서를 써줘라 하는 건데 음행한 연고 말고는 아내를 절대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럴 거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거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니 남자가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부인도 못 버리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자유롭고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혼을 했느니 안 했느니 간음을 했느니 뭐 컴퓨터에서 뭐 야한 사진을 보느니 안 보느니 사람들은 그거에 굉장히 집착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뭐 누가 이혼했느니 누가 뭐 바람을 피느니 막 그거에 굉장히 집착해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더 안에 있어요? 사람이 수단이 돼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사람은 여러분 삶에 주시는 의미이지 수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걸 돌려놓으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콕콕 아프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면은 돈 주고 사는 게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혹은 사람이 수단이 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것도 가능해요. 내 아내가 단지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돼버리면 아내는 얼마든지 더 예쁘고 젊은 아내로 교체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이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남자 여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안에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서 사람이 나의 수단이냐 아니면 나의 의미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되돌려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결국은 나도 누군가에게 수단이 돼선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막 하다 보면 결국엔 나도 그런 삶에서는 결국엔 나도 회사에서건 가정에서건 이용 가치가 없거나 더 이상 돈 가치가 없으면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한 사람을 저 사람 좀 없었으면 내가 좀 빨리빨리 뭔가 되고 마음이 편하겠어 라고 해버리면 누군가 내가 약해졌을 때 똑같이 대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람을 사랑하려면 사람이 수단이 아니고 사람은 당신의 의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여기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혼도 마음대로 못할 거면 결혼을 왜 합니까? 라는 질문 19장 10절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뭐 좋은 말 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남자들은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실제 이 상황을 벌어지는 어떤 식으로 벌어졌냐면 이거보다 사실 더 심했어요. 당시 상황은 뭐였냐면 이혼을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이제 이혼합시다 3번 얘기하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요즘처럼 이혼이 서로 그만 살아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버려지면 아내를 버리는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의 기록들을 보면 어땠냐면 나 당신하고 이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남자가 확 여자를 버려요. 버리면 여자는 혼자 살아야 돼요. 집에서 나가서 확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혼 증서를 안 써줘요. 그리고는 이 남자는 또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버렸던 그 여자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자기 부인이. 남자친구가 생겨서 또 남자친구랑 알콩달콩 지내는 걸 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한테 저 여자는 옛날에 나랑 결혼했던 그 여자예요.
나랑 내가 이혼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가늠한 여자가 왜 혼자 붙잡혀 왔는지. 저 여자 우리 부인인데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자가 죽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남자들이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음란한 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막 그걸 질문하는데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전곡을 확 찌르는 게 뭐냐면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 왜 물어보냐면 당신이 결혼했던 그 여인은 실증나서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도구로 여겨서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이유를 대서든 성경을 보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확 전곡을 얘기해 버려요. 남자들아, 제자들아, 이혼하고 싶어서 이 여자를 어떻게든 버리고 싶어서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지금 그 질문을 하게 만들지 않는가. 사실은 정말 왜 결혼했습니까? 사랑해서. 왜 같이 삽니까? 사랑해서. 핵심은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참 좋고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의미입니다 라는 것이 같이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던가 라는 전곡으로 사람을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잘 사는 것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예를 잠깐 들었죠. 왜 가족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자면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필요가 있으니까 가족이 아니라 가족은 나에게 의미입니다. 이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남편을 데려오고 내가 필요해서 아내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자리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랑은 필요와 필요가 만나는 것이에요. 외로우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이런 개념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뭘로 해석하냐면 자기 마음을 떼어서 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자리는 누구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비로소 사람은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성에 관한 법 같지만 실제로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논리들, 사람을 쓰고 버리는 논리들, 때로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논리들, 이 사회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논리들, 사람은 때에 따라서 쓰고 때에 따라서 버릴 수 있게 되는 이 논리들 속의 전곡은,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고 사람은 의미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시선으로 가족을 보고 부부관계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참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늠한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억울합니다. 때로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에 가려져 있던 것을 확 뚜껑을 열어버리심으로써 약하게 몰려갔던 이들,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사람들을 편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본심을 거기 드러내버리심으로써 이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작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랑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의 관계를 얼마나 촉촉하게 해주시는지 그 마음의 본심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촉촉하고 따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